받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5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대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0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사관님 나오셔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두 번째 말씀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다시 말하면 언약의 눈을 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음의 눈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하고 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갈렙은 하나님을 향하여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근거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던 그날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나랑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라고 말씀하죠. 인간적인 계획이나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헤브론 산지를 갈렙은 45년 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45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슴에 품고 있었다가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셔서 지금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전능자 하나님께 요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은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고백을 갈렙이 드려요. 하나님의 언약,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갈렙을 이 기적의 응답 속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약 성취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언약 성취의 비결을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 14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받을 때가 40살이었어요. 그 이후로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어졌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싸움이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언약의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오늘 내 나이가 85세이나 내가 모세가 나를 저 가나안 땅 정탐하러 보냈을 때 그 날과 같이 내가 40대처럼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내가 아직도 85세이지만 내 영적인 힘이 청춘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죠. 45년 전이나 85세인 지금이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 안에서 사는 인생은요, 영적인 청춘 인생을 사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 영적인 청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낡아지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이치이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믿는 자의 이 속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을 품은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생각도 새로워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적인 삶도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여러분 120살이 되어졌을 때에도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을 다스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몇 세때예요?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니까요. 모세는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또 80살까지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몇 살이에요? 80살. 모세는 80살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사명 속에서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 속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몇 살이에요? 80. 그리고 지금 갈렙은 몇 살이에요? 85세. 85세에 이제 우리가 노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노년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답보 상태에 빠졌어요. 그 헤브론 산지가요 막강한 강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고요, 막강한 장대한 기물을 가진 막강한 장수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성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주춤한 상태예요. 그때 갈렙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면서 지금의 한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40대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45년이 지나 85세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에게 주실 거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합니다. 갈렙이여 85세에 헤브론을 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응답받아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 올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언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요 난파가 되어져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그때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도 이 예수의 복음 전하게 될 것이다. 너 안 죽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복음 전해라. 하나님, 내게도 세계 왕 앞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예, 그 언약 붙잡고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셔야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언약에 성취되어지는 증거,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책임지시는 증거 주셔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증거를 내게 주셔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대로 역사해달라고 갈렙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근거가 있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구세물 성도 여러분, 언약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나의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기적을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언약을 따라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잡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축복하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십자가로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리고 주셨어요. 십자가로 악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언약이 무엇을 말하죠? 십자가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가 대제사장에게 갈 때에 양이나 소나 재물을 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그 짐승에게 덮어 씌워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길어봤자 1년 동안만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만약에 1년 후가 지나서 그런 제사를 또 지내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짐승을 통해서 받는 죄사함은요, 유효기간이 길어봤자 몇 년?
1년이에요. 1년 동안만 너 죄 없어라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죽이면서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직접 죽여서 오직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대속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몇 번이요? 한 번, 단번에 이루셔서 성소,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박윤 사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번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조금 늦게 온다고 해도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신대. 이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요,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누구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이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지 몰라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요, 성실, 한마, 성실이라는 거 하고요, 아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실과 충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실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사실은 이 성실함 하면 다윗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성공 비결도 실은 이 성실함에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시편 78편 7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시편이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개역 개정에는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개역 성경에는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요,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 쓰인 마음의 완전함이 바로 성실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산적이지 않는 다윗의 순수한 영적인 자세를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손의 능숙함, 손의 공교함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요, 전문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예, 마음이 성실한 사람은요, 삶의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즉, 마음이
성결하면 삶의 규모를 갖추는 전문성, 실력을 갖추는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삶과 생활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다윗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은 다윗은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실은 곰이나 사자가 오면 대부분의 양치기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갑니다. 이게 보통의 양치기들의 일단 피하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릴 적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도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사자나 곰이 공격하여 물어가면 그 양을 위해 자신이 생명을 걸고 쫓아가서 그 양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는 시간에는 꼼꼼히 사자와 곰과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해요. 여러분, 물맷돌이 뭔지 알죠? 혁대 같은 그 끈에다가요 돌을 이렇게 싹싹싹 감아가지고요 확 던지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새총 같은 거, 우리 새총 탁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린 목동이요 어렸을 때 양치면서 훈련했어요. 자기 스스로. 왜? 양치면서 시간이 나니까. 그리고요 물맷돌을 훈련하면서 또 시간이 나고 그러면 양치는 시간에도요 시를 지어요. 시를 짓고 악기도 배우고 연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양을 치면서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맷돌 실력으로 누구를 꺾었어요? 골리앗 꺾어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악기를 연습하고 찬양하고 시를 쓰고 그러면서 악기를 연주했던 그 실력으로요 누구? 사울 왕이 악신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을 때 그 악신을 쫓아내주는 영성을 갖추게 되어지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영성과 함께 실력을 갖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영성과 전문성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그 말씀의 기초가 되어진 삶의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 언약적인 삶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성실함으로 전문성을 갖추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막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영성 있는 삶이요, 내 삶의 현장에서는요 실력을 갖추는 준비하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기도만 막 한다고 회사 나가서 실력도 없는데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을 가지고요 자기의 삶을 개발하고 자기의 삶을 준비하고 전문성을 갖춰야지만이
세상 가운데서 영성과 삶을 조화롭게 이루어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인생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뭐 대충 뭐 그런 인생이요 승리할 수가 없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있으면서 사자와 곰,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들이 이 다윗의 어린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니까 그 영성과 그 실력이요 나라를 지금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저 큰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도요 그냥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곰도 치시고 사자도 쳤는데 저 블레셋 사람 저것도 내 손에 붙일 거라는 거죠. 이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냥 막 된 게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된 게 아니라니까요. 오랜 세월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실력을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앞에 있는 큰 장애물이 꺾어지는 겁니다. 갈렙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더구나 빼지도 않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온전히 믿었던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지속하여 변함없이 전진하는 마음이 충성하는 마음이죠. 갈렙이 45년 동안 그렇게 충성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온전히 마음을 정하고 따르는 것이 충성이잖아요. 제가 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충성, 온전히 쫓았다. 이 온전이라는 말이요, 만족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랐더니 생동감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45년이 흘렀는데도요 45년 전에 40세와 같이 생동감이 넘치는 청춘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삶은요 여전히 청춘, 영적인 청춘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청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언약적인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목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인생은요 영적인 청춘 인생을 살 수 있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쇠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문 중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늙는 것은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제가 이 말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어지는 얘기들이 쭉 있는데 그러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는다고 늙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뭔가 인생의 비전이 있고요 사명이 있으면요 청춘 같은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게 되죠. 분명한 사명의식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직분과 맡겨진 사역에 여러분의 삶을 건 헌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력을 영의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 우리 이제 중진들 어르신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한 가지 일에 수십 년을 들인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20, 30년, 30년, 40년 한 일에 마음을 다해서 들여진 변함없이 들여진 그런 삶들을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 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실력을 갖춘 영의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러한 삶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좀 유산으로 받게 되어지기를 정말로 기도하게 되어져요. 이러한 성실한 삶을 좀 본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성실한 삶을 좀 본받아야 되는데 한 일에 끊임없이 변함없이 자기의 인생을 좀 들여보는 삶 이것 해볼까 저것 해볼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거든요. 젊은이들 눈에는 지겹고 힘들고 저런 일을 저렇게 평생 하나 시각이 달라져야 돼. 눈이 달라져야지 한 일에 40년 이상을 들인 그 삶의 진가를 보게 되어지겠죠. 우리 구세군 샌프란시스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생동감 넘치는 영적인 청춘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 구세군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시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는요 헤브론 산지를 갈렙의 기업으로 삼게 하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쳐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전쟁이 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헤브론 산을 향해 나아가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그 산지를 차지했습니다. 언약을 잡은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의 현장을 정복하고 전쟁이 그치는 증거가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응답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지만 그 사람 주변에도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의 각 기관 또 우리 모든 하사관님들 우리 구세군의 병사님들 그리고 구세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갈렙이 받은 놀라운 은혜를 동일하게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언약을 잡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의 기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가 살아나는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2편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말씀의 표현은 늙어도 여전히 그 삶이 청청하며 그 결실이 풍성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갈렙의 삶이었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하나님께서 우리 구세군 샌프란시스코 교회를 향하여서 2022년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물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마십시오. 믿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산지를 주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내 앞에 인생에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이 있습니다. 주님, 질병의 헤브론이 있습니다. 경제의 헤브론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내 인생의 헤브론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응답해달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음악에 맞춰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인생의 산지를 향하여서 내 인생의 헤브론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를 넘기고 내 심령을 압박해왔던 내 심령에 아픔을 주었던 내 인생의 하나님 두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말씀 따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산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산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일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가슴에 하나님 묻고 살았던 눈물의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간증이 되어지게 주옵소서. 오나여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모든 영의 시행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곧장 먹고 회복받을지어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혔던 것들이 돌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력으로 큰 소리 외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시 언약 붙잡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향하여 저 산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당신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